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육체의 가시가 뭔지 안 가? 모르면 그냥 들어.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시. 첫 번째로 말하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었는데 아마 그때 안질이 생겨서 안질이 뭔지로 알죠? 눈 질병.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와 선교하고 평생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그죠? 그렇죠. 전도하는 현장, 선교하는 현장이 쉬운 현장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집 차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평생 겪었던 삶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육신이 약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날로 약해져 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래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늘 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발레도가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후메네오가 나오고 빌레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가 얼마나 바울을 괴롭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 오죽하면 악성 종양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도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후메네오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부정적인 말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남 험담만 하면 그냥 버려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버려요. 그리고 그래도 버리기 아까우면 경고하십시오. 야, 부정적인 하면 안 돼. 난 그러면 너랑 같이 놀 수가 없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영향을 못 받고 후메네오 닮아가다가 결국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악성 종약이 되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씀해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은 제가 읽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였고 사도였고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란 말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그 어떤 것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 누구나 다 어떤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아픔이 계속 담고 있으면 그거 버려버려야 돼.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 아픔이 있으면 결국 육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이렇게 주의 일만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자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질병들은 바울이 고백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말로 하면 희소질환이에요. 희소질환. 이 희소질환을 앓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현병이 뭔지를 알죠.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한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조현병이라고. 예수 믿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조현병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육체의 가시가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꺾는 영적인 안전장치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당시 의학 기준으로 볼 때 희소질환을 앓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어떻게 주님을 경험했는지를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겠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동일한 희소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픈 거야? 왜 이것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거나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해석의 차이다는 것. 자,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와 더불어 지극히 아픈 가시를 함께 받았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곳이자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를 미리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천국을 미리 보여주었어요. 이 체험만으로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과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14년 동안 이 체험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체험을 말할 때도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것처럼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계시와 더불어 아픈 가시를 받았고 이 두 가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지극히 큰 계시만 있고 지극히 아픈 가시가 없었다면 매우 교만했을 거예요. 반대로 아픈 가시만 있고 지극히 큰 계시가 없었다면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극히 큰 계시와 지극히 아픈 가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극히 큰 계시의 체험은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에요. 지극히 아픈 가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큰 가시를 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이 지극히 큰 계시를 경험한 것을 말할 때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는 14년 동안이나 침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 이런 환상도 보여줬어.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신이 말하면서 얻는 영적 유익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교만이 솟아오르게 되고 보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고 본 것을 말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일부를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역을 하다가 후반부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자신의 체험을 말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체험을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계시를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와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그 약함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라.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 바울과 상관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장에 걸쳐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는 자랑을 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난 안 하고 싶은데 자랑을 한다는 거. 이유가 뭐냐? 어리석어 보이는 일, 유익해 보이지 않는 일을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대적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가장하고 자랑함으로 대적하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들의 영적 체험 있는 사람이냐 굉장히 포장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온 것을 가지고 바울에게는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며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니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행했던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하지 않고 싶은데 사역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자기 자랑과 절정과 핵심은 무엇에 있는가?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능통했는지, 자신이 실제 하늘을 경험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큰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연약함에 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의 해박한 지식과 천국의 일부를 경험한 체험이 아니라 기도에도 고쳐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연약하게 하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소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일관된 고백이 있는데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경험하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고통 그 자체는 누구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의 안시라는 사람은 고통을 아무도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요. 누가 고통받고 싶어요? 고통은 꼭 희소질환을 겪어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야 느끼는 거, 사업이 부도날 때 느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느껴지기에는 황당할 정도로 사소한 것도 나에게 고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럼 왜 고통스러운가 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요? 남편을 죽인 인디언들에게 다시 들어가 16년 동안 선교사역을 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고통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고통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원치 않는 것을 갖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느끼는 기준이나 강도가 아니라는 것.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약함을 경험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들 보면 절대 고통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난 척하고 너무나 잘나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깊이 얘기하고 보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야 주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고통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이 없으면 주의 은혜가 좋게 되는데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콤이라는 사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모두 없앤다고 해봐라. 그런 세상은 정말 무시무시할 것이다.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인간 성향을 바로잡을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까 말이다. 인간은 지금도 충분히 나쁜데 고통을 겪지 않으면 도저히 못 잡아줄 정도로 나빠질 것이다. 고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살아간데 만일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인간이 더 얼마나 악해지냐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는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난 이것이 약해요. 너무 괴로워요. 어쩔 땐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살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라는 걸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주님께 3번을 간구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능욕,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약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강구에 주님께 치유하셨다면 그 더 큰 권위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시고 선물처럼 간직하게 하면서 바울을 약하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받은 지극히 큰 계시를 왜곡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에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극히 큰 계시의 경험이 아니라
지극히 아프게 했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기적, 더 큰 기적을 원하고 바라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적이 없어서 그들 하나님 배반했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의 기적, 광야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것이 기근이고 광야고 다른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는 고백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강함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는 약함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강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에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왕국에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모세의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고 40년 동안 교육의 결과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발생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는 지극히 연약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양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어증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 왕궁에서의 40년 생활이 만들어낸 교만이 광야에서 씻겨 내려가고 그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면 그럼 왜 믿음을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께 왜 아브라함을 믿음 새로운 조상으로 서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인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조상이 되면 일단 믿음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후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우상을 섬겼겠지 않겠느냐는 것. 아브라함이 여정을 보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근이 나고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내를 루이로 속이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자격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욥이에요. 욥은 창세기 시대의 인물입니다. 욥처럼 의롭고 성실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가정이 믿음의 조상에 딱 맞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하고 약점, 단점의 투성인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약점과 단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최저의 기준에 해당하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셋째 하늘을 그러니까 영적인 그 은사를 체험한 그 계시가 아니라 자식에게 늘 아픔을 주었던 육체의 가시였다는 그 연약한 부분을 깨뜨리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게 머문다고 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육체의 가시가 떨어져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그 가시를 두었을까요? 능력이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능력이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약함을 참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자신을 희생해서 대속물로 내놓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숭배하러 갈 때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진 십자가의 고통은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시 체험이 자신을 강하게 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하나님의 능력에 더 의존하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구나.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들은 겸손해요. 물론 교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겸손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게 되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 주님 행복해. 고통이 사라져야 주의 은혜가 족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와 사라지지 않고 육체의 가시와 함께여도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의 은혜를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뭘 감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당한 이 고통을 너는 당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빽하기 쉬웠어. 은혜가 족하지 않으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를 압도해버릴 것이 고통 결코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고통 결코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못하다. 주님의 은혜는 새롭게 된다. 주님의 은혜는 고통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이 있다. 주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주님의 은혜는 어떤 육체의 가시 속에서 충만하다. 바울처럼 연약한 가운데 처하게 하실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서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족하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 이거 없어지려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몸부림쳤지만 그 결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아버지 그가 계시를 받은 것, 아버지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당한 이런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만 있느냐고 혹시 원망하며 힘들어하는 저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버지에 감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때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가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과 기적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